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렇듯 이 시간에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여기에서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바로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바로 내 아버지, 바로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겠고, 그분께서 바로 백성들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께서 바로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있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있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이 빛은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되겠고, 이 빛을 이제 백성들에게 비추게 하셔서 그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 아들이 자신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빛이라고 증거를 할 때 바로 하늘에서 그 빛이 백성들에게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출 때 그때가 바로 낮이 되겠고, 그 빛을 볼 때 택하신 백성들은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은,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낮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낮이 바로 세상의 빛이 빛을 비추는 동안이 바로 낮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해가 떠올라서 그 빛을 비추는 동안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낮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 백성들은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을 보고 다니는 것이 사람이 낮에 다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바로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이 세상을 비출 때, 그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낮에 백성들이 이제 이 세상의 빛을 본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이 빛은 현재 하늘에 떠있는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비출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낮은
온 세상에 7배나 더 밝은 빛이 비출 때를 향해서 낮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빛을 비추는 동안이 12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실 때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실 때는 하늘의 해와 달이 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7날의 빛이 나타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게 됩니다. 그 7날의 빛이 나타날 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또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그 때가 바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고 말씀하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이 바로 낮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민의 빛이 나타나는 그때가 바로 역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그 낮이 되겠고 그 만민의 빛이 나타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되고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 공의가 바로 자기의 아들이 되겠고 독생자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때 그 공의가 하늘에 떠올라서 하늘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만민의 빛으로 하늘에서 선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13절에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사로잡힌 내 백성,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던 내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값이나 가품이 없이 노임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자유를 얻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실 때 바로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를 선포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공의로 그를 일으키실 때는 하늘에서 그를 선포하실 때. 그래서 시편 50편 6절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게 되는데 바로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다는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민의 빛으로 나타나서 그 빛을 치료하는 광선을 백성들에게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할 때 그 인자가 하늘에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인자가 들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보게 되고 그를 보고 모든 상처가 치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치료하는 광선을 백성들을 향해서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때 바로 그때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가 되겠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 인자가 하늘에 들릴 때가 되겠습니다. 그 인자가 하늘에 들려서 치료하는 광선을 백성들에게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공의로 그를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실 때,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가 그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될 때가 되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될 때,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은 바로 7날의 빛이 나타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성결의 영이 되겠는데, 그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성결의 영이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그 영혼이 제물로 드려져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됩니다.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렸다가 바로 자기 영혼이 죽었다가 그 영이 이제 창세전의 영광으로 깨어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되겠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호와 아버지께서 이 일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시게 됩니다. 자, 공의를 뿌리신다는 것은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뿌리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뿌리시는데 어디에 뿌리시게 되는가 하면 육신 안에 그 공의를 뿌리시게 됩니다. 그 공의를
육신 안에 뿌려서 그 아들을 싹트게 하고 그 아들을 움돋게 하신다는 사실. 그 아들을 육신 안에 임하게 해서 싹트고 움돋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요. 자, 여기도 죄는 백성들이 그 거하는 그 육신 안에 거하는 육신의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죄는 여호와 아버지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속량을 하시게 되고, 육신의 죄는 진짜 하나님 자기의 아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그 몸의 죄를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육신의 죄를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어디로 보내시게 되는가 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육신 안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이 로마서 1장에서 바로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 성결의 영을 육신 안에 보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가 속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하늘에서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는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선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지게 되고, 그 백성들이 이제 무덤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 바로 그때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될 때가 되겠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그 눈으로 보도록 행하시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61장 11절에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자,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의가 바로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을 모든 나라 앞에 보이시게 됩니다. 시편 98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그의 공의가 바로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을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는 것은 바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낮이 되겠고, 그때가 바로 빛이 있을 동안이 되겠는데, 그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는 것은 바로 그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동안에 다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그 동안에 다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잠시 동안 백성들 중에 있게 됩니다. 이 빛이 잠시 동안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고 보지 않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는 자기와 자기 가족이 이 땅에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